오늘 제목이 아마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일을 하는 내가 보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이 알리라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끝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을 노역해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곳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함한 간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 애굽 땅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나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고통 끝에 보이지 무엇을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문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 있는데 왜 일이 꼬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일이 꼬일까요? 분명한 이 주님의 인도로 시작을 했는데 왜 만사 형통하지 않고 중도에 작은 암초를 만나게 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영원히 경험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직장 되는 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소를 고집했는데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분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불이익이 따르고 손해를 보고 그럴 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더 꼬이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있는데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떻게 흔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라는 즉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 바로 앞에 선 모세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낙심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우리 질문과 이 모세, 즉 우리의 삶의 이 질문과 우리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할 때 바로가 단번에 허락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힘겹게 재미없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내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서겠다. 그리고 뭡니까? 강한 손으로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내가 참 하나님을 알리겠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일이 점점 꼬일 때, 점점 더 꼬여져 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봉윤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했는데요, 그분이 목회 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시련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상황은 더 힘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서 주셨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개업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이런 고백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꼬이고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꼬이십니까? 뒤틀리십니까? 아마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끄떡끄떡.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wait, 우리를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세요. 오늘 그것이 2절과 8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을 맺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무엇을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다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에게 7번이나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 믿으십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최고의 드라마 연출자이십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 사실을 경험하죠. 제가 자주 이 존 버넌의 책을 읽는데요. 또 읽고 보면 이 철로 여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길을 걷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 지옥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자정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지. 그 열쇠로 감옥문을 열고 다시 자유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것을.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게 하시는 것도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붙잡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세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3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안식으로, 너희들을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바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뜻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현실은 안 그랬습니다. 고통은 어떻습니까?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자신도 지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노력하는데 왜 현실은 달라 보였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뇌물 없이는 일이 안 되는 세상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금을 바르게
내라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평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되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이익과 손해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순결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말씀과 현실은 늘 충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집사님의 그 글을 읽게 됩니다. 간증이죠.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분이었는데 그는 끝까지 정직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업하면 망해.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은 손해를 보면서 그 비즈니스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고객들이 그 정직을 알아보고 어떻게 거짓으로 운영했던, 그러나 많은 경쟁 업체가 하나씩 무너졌다는 얘기를 써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라났다는 그의 고백.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실은 무너져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 비즈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요셉, 다윗,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그 말씀 외에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붙잡고 거대한 현실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그 결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꼬여 있습니까? 재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